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딘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손이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따라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나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충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아멘.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욥이 고난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참 위로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더 상처를 주는 건지 이렇게 그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욥이 또 그들에게 반문을 하고 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욥에게 말하고 있는데 결론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참 이 13절을 보면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우리 앞에 말씀을 쭉 보면서 그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느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는고 28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그런데 과연 이 지혜는 어디인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것은 어디인고 그랬습니다. 참 조금은 그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대목 같지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삶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한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렸겠지만은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바람 부는 대로 또 물결 흐르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산다라는 생각도 또 갖고 있지만은 그것마저도 결론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론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도 안 나고 답이 없습니다. 이 인생에 답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 참 웃으면서 그리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작 우리가 어떻게 짐을 받았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 이 우리의 장막을 벗을 때에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서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참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는 알지 못해. 그래서 뭔가 우리는 이 물음표를 우리가 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한정된 것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알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조금은 지혜롭게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조그만 일에도 물론 큰 일을 앞에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자세히 검토하고 생각하고 또는 다른 이와 또 의논도 하고 하는데 조그만 일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라는 그러한 후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가장 유익하게 여기던 것이 아무 쓸데 없구나 라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유대교에서 완전히 율법주의자로 있었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자기의 모든 율법적인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함과 동시에 지금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잘 모르겠죠.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장년이 돼서 또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노년이 이르면은 또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린아이 몇 살 되지 않은 아이가 하는 말은 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가끔 듣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철학적으로 정의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떤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다 아니다 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은 아니다. 내가 너와 내가 사람의 생각,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늠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볼 때에도 자기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욥은 어떠한 이 상황에 있는가? 욥이 정말 그가 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참 욥은 욥대로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지만은 도대체 해결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보면서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물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있지만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며 다 이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져 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 생업에서 때는 또는 어떠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논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간증할 때 엊그저께 어젠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암으로 한 40대인가 본데 죽었나 봐요. 근데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무슨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암을 주신 것도 축복이라고. 글쎄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물론 그 병이 걸려서 죽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암을 축복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불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뭔가 하면은 물론 저는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분명히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갖다 축복이라고 그런다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창세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도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일이 다 보면서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은 뭐고 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전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황, 우리에게 놓여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법을 찬양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 율례, 법도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까지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수준으로만 그치겠지만은 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고난 가운데 이 욥과 같은 고난 그러면 욥이 생각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는 길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이는 또 이런 그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고난을 많이 받고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앞에는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당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잠자코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네가 지금 봐라. 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결론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원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 106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그 믿음 생활 하는데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나 한 가지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참으로 다양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섞여 나온 무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충동질합니다. 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퍼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만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그만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생활이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그렇게 가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도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쫓아왔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흠을 잡으려고 쫓아왔었고 어떤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쫓아왔고 어떤 이들은 또 자기 자랑하려고 쫓아와서 또는 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을 해라 그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서는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서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증할 때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잘 됐을 때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방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쁜 모습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욕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하나님이 같은 그러한 그 비교급으로 신이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서 있을 때는 이방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신이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신이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수준으로 보면서 뭔가 신의 힘을 빌려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해준 삶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여기에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어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과연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한테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또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얻어지는 것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가장 귀한 삶이다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만족하는 삶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찾으면서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 이래서 우리가 측량해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